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는? 자, 준비되셨죠? 우리의 사명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좋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죠? 힘든 시간 보내고 오셨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신에게는 아직도 두 척의 배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직 이틀의 휴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은혜롭게 드리시고 이틀의 휴일을 나머지 잘 또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저는요, 설교를 마치고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눈치 못 채셨죠? 근데 왜 마음이 안 좋았냐면 스스로 느끼기에 설교가 좀 준비가 덜 되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좀 죽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서 성도님 한 분이 목양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제 가슴에 뭔가가 팍 왔다고 하시면서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낙심한 저에게 힘과 위로를 동시에 팍 오게 하셔갖고 믿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이제 월요일 오후가 되어서 계약이 잘 성사되셨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될 수 없는 계약이었대요. 사실은 될 수 없는 계약인데 이 계약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제1법칙이 뭐였죠? 믿음.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무언가 팍 하고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다면요, 그 믿음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감동과 그에 따른 간증이 날마다 더욱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도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라고 하냐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기가 교회 안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요, 전체가요,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몇 장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31장 아니고 13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무엇일까요?
믿음 좋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1장부터 10장을 통해 세워진 믿음이에요. 그럼 1장부터 10장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영원한 믿음, 단 한 번의 믿음,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1장부터 10장에 빌드업된 그 믿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게 11장부터 13장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래서 제가 1장부터 10장을 묵상하고 나서 11장에 가니까 11장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마치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연말에 시상식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 사람들이요, 이 소개를 하잖아요. 고마운 사람들을. 그런 것 같더라고요. 11장에 마치 그 많이 나오는 이 나열되는 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마치 저 오늘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11장을 읽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장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안 소개할 수 없어서 이 막 이렇게 막 기뻐하며 소개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에서는요, 누가 나올까요? 4절은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아벨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5절에는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누구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또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에녹. 근데 에녹이 믿음으로 몇 년간 동행했냐면요, 하나님과 300년간 믿음으로 동행하다가 하나님 너무 예뻐갖고 아니야 너는 죽지도 마, 그리고 올려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진짜 찐 동행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너는 그냥 나랑 같이 살자 하고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보내실 수도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7절은요, 노아를 소개합니다. 뭐 노아는 굳이 소개할 이유도 없죠. 우리 지난주에 또 이야기했잖아요. 8절부터 19절은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20절은요, 이삭을, 21절은 야곱을, 22절은 요셉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0절까지는요, 누구를 소개해요?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31절은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땡스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한 절 한 절, 그리고 막 10절, 2절 이렇게 하면서 할애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이들 너무 고마운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을 우리 붙잡아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32절이에요. 32절. 우리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 11장 32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가 왜 놀랐는지 혹시 짐작이 가시는 분 계세요? 제가 왜 놀랐을까요? 삼손 때문에? 삼손 무서워, 그러고 놀랐을까요? 제가 왜 놀랐는지 사실 맞추기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해가 되어지실 거예요. 제가 놀란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짧게 소개한다고?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나가다가 아니, 이렇게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이름 하나로만 소개하고 끝낸다고? 이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면 이 대단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냥 이름 하나로 소개하고 끝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32절에 소개된 그 사람들 전부를 이름 하나로만 소개하고 만다고요.
그래도 1절부터 4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한 절을 가지고 소개하고 10절을 가지고 소개하는데 이게 32절부터는요 그냥 이름 하나로 끝이에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32절의 시작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32절의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습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수사적인 표현이었대요. 짧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명관계상 줄여야 됩니다. 줄이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1절까지에 소개한 사람들은 그래도 1절 정도는 최소한 할애하여 소개를 했지만 앞으로 소개할 사람들은 지명관계상 한 절도 할애하지 못한 채 그냥 짧게 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소개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들의 첫 번째가 누구죠? 자, 말씀, 그들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누구예요?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누구요?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300의 이 원조는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거예요. 영화 300도 있는데 진짜 원조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어요. 그리고 굴 속에나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무려 3장을 할애하여 소개된 인물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32절엔 뭘로만 소개돼요? 이름 하나 끝. 여러분 이게 희열을 느껴야 돼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이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 이름 한 번만 내밀고 그냥 끝일까?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조금 놀라워지시나요? 놀라워지시나요? 예, 조금 피곤해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자 옆에서 피곤해지시는 분, 놀랍지 않고 피곤해지시는 분 옆에서 주물러 주시고 눈을 떠서 저를 보세요. 명절 연휴에 휴유증이 있을 거예요.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기드온 다음에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바락은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사사인 줄 아세요? 몇 번째 사사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4번째 사사입니다. 특별히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용사였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까지 4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용사도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냥 무엇으로 소개되고 끝이에요? 이름 한 번으로 소개되고 끝이에요. 왜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소개하려면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바락, 이 사람 정도면 그냥 이름 한 번으로 끝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다음은 누구예요? 삼손. 여러분 삼손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을 아래에 소개돼요. 그런데 이 삼손도 무엇으로 끝나요? 이름 하나로 끝나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많으면. 다음은요 입다예요. 입다. 여러분 입다는 조금 헷갈려요. 입다가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다는요 서원을 잘못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서원을 잘못해갖고 자신의 고명딸 외동딸을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다잖아요. 어찌됐건 그도요 암몬족 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그리고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게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다도 여기서는 이름 한번 끝. 이게 입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가 이해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이 사람조차도 그냥 이름 한 번으로 끝낸다고? 왜냐면 이 사람은요 그냥 이름 한 번으로 끝내면 진짜 섭섭할. 히브리서 기자가 천국에서 이 사람을 만났으면 되게 이 사람한테 혼났을지도 몰라요. 아니 감히 나를 이름 한 번으로 소개하고 말어?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이후의 모든 사무엘 상하 전체에 계속 등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약에서조차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이 다윗의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게다가 다윗이 쓴 시편만 해도요 무려 73편이에요. 시편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쓴 게 다윗이라고요. 이런 위대한 다윗도요 여기에서 뭘로만 소개돼요? 그냥 이름 한 번으로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냈다면 믿음으로. 우리 막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믿음으로 살아냈다고요. 할렐루야. 그 다윗조차도 그냥 한 줄로 한 이름 한 번으로만 소개될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다윗은요 이름이라도 소개됐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사무엘만 이름이 소개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선지자들로 통칭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오바데야, 에레미야, 여러분 나훔, 미가, 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선지자들로 통칭되어져서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3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나와야죠. 이렇게나 무수한 사람들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32절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이게 느껴져서야 32절을 읽는데 그냥 가슴이 뛰면서 제 마음이 놀랍더라고요. 아니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그냥 이름 한 번으로 끝낼 정도야? 그렇게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32절부터 34절까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내고는요 이제 진짜 찐무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35절부터 37절은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찐무명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의 용사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35절부터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방금 읽었던 분들은요 성경에 한 줄 기록조차 없는 찐무명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별로 그냥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 심한 고문 가운데서도 여러분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으시겠어요?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 당해보셨어요? 저는요 소금 맞아봤거든요. 근데 소금 맞으니까 제 안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소금도 맞아보는구나. 제가 무당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무당이요 영험한 무당이어서 딱 알아보고 신학생인 걸 딱 알아. 제가 무슨 말 하기도 전에 그냥 바로 아이 재수없게 진짜 하고서 딱. 근데 소금을 저에게 딱 뿌리는데 제가 기쁨이 제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소금도 맞아보는구나. 어떤 목사님은요 아내분이 만삭인데 전도하다가 그 아내를 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차도에 만삭의 몸이 차도에 그냥 던져짐을 당한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그것이 계속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디까지 조롱당해 보셨어요? 그리고 조롱당하셨다면 얼마만큼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무명의 믿음의 선조들,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은 그 무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대요. 조롱당해도요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았대요. 채찍질을 당하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대요. 그들이요 그냥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끝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대요. 돌팔매질을 당하며 죽어갔는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을 지켜냈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산채로 톱에 켜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세요? 톱으로 켜짐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웃으며 천국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궁핍, 환난, 학대 가운데도 그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무엇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낸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32절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한 줄로 조초밖에, 한 이름으로밖에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그 순간에 그 지금까지 그가 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8절의 결론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만 읽을게요. 시작. 우리 두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진 칭호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좀 불려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불려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 근데 그게 폄하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감당 못해. 진짜 믿음으로 남들이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요. 얘기가 나와야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간땡이가 부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룩한 순교의 피 때문인 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이 믿음의 이 순교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편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 뭔지 아세요?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카타콤. 무덤, 맞아요. 근데 이 무덤이 뭐냐면요, 원래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무덤이었어요. 로마인들은 그 지대가 석회 지대여서 이게 그냥 이렇게 긁어내도요, 파지거든요, 석회석은. 그러니까 이 깊이, 자신의 이 살아가는 그 깊이에다가 무덤을 판 거예요. 근데 그 무덤들이 많으니까 무덤과 무덤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햇빛도 없고 너무나 추운 그곳이 무덤인 거예요. 지하. 그런데 그 2m, 3m, 5m 밑으로 파낸 그 무덤, 이 무덤을요, 누가 사용했냐면 초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이 카타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로를요, 더 깊게 판 거예요. 그리고 공기통을 내갖고요,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300년 가까이를요,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이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그것이 더 좋아서? 그럴 리 없잖아요. 그들이 왜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공기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왜 살았을까요? 춥고 눅눅한 그곳에. 핍박을 피해서 믿음 지키려고요. 핍박을 피해서 믿음 지키려고 그 카타콤에서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카타콤은 더 이상 무덤으로 불려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유적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들이 초대 로마의 핍박을 견뎌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로마는요,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계속하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도록 협박했어요. 여러분, 이미 1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도요, 이 핍박이 어디에서 가해지냐면요, 우리와 여기서 1시간만, 딱 1시간 반만 가면 개성이 나와요. 여러분, 자유를 타고 가다 보면요, 이정표에 뭐가 있냐면 개성이 나와요. 개성. 몇 킬로 개성. 그 정도로 북한이 우리와 가깝다고요. 근데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전에는요, 기독교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돼? 그럼요, 무엇을 했냐면 그냥 총살. 근데 총살을 해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어떻게 악랄하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10년 전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들을 모두가 다 부르는 데서 총살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계속 발각되니까 그들을요, 이 롤러가 박힌 이 트레일러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해되죠?
이 크게 롤러가 있는 이거를요, 그들을 땅에 그냥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롤러로 그들을요, 발끝부터 머리까지를 그냥 밟아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다고요. 총살을 해도 그들이 너무나 많이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래서 롤러로 밟는다고요. 불과 우리와 1시간 반 떨어진 그 북한 땅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쇠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큰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을요, 그들이 그렇게 북한 땅에 두려워하지만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가요, 그들을 두려워했다고요. 여러분,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죽어갔대요. 그들을요, 잡아갖고,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라고 불려지는 거대 원형 경기장의 중앙에 그들을요,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요, 무엇이 있냐면요, 한쪽에는요, 사자 우리들을 결박해서 사자들을 놓는데 일주일 동안 굶겨놓은,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요, 황금 마차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황제가 말을 합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인 나를 주로 고백하면 이 황금 마차에 태워서 너의 이후의 일생을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게. 그러나 너 그리스도인들, 지금 나를 부인한다면 너와 너의 어린 자녀들을 함께 저 굶주린 사자 밥으로 던져버릴 거야. 그런데 잡혀온 이들 중에 누구도 황금마차에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꼭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잠시 뒤에 천국에서 만날 거야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그 아이를 꼭 붙잡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황금 마차를 탄 그리스도인은 기록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갔고 더 잔혹하게 그들을 찾아내고 박해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박해가 심할수록 현장에 있던 이들 가운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냐?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로마인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져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웃고 있는 거예요. 가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불에 타고 있는데도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충격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하고 잔인하게 죽여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그들, 정말로 천국이 있는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로마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로마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들이 정복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결국 로마의 국교임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가 정복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1000년을 이룬 로마 제국이 어떻게 313년 가장 잘 나가던 그 시기에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 없는 그 나라가 로마에 의해 정복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너무나 쉽게 감당하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지만 많은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암이 발병되잖아요. 그럼 인생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것처럼,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저는요, 꼭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가짜거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다, 그럼 우리 진짜 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살고 속아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인 저는요, 우리 전사님은요, 가장 억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캠핑을 가도 몇 번을 갔을 텐데, 주일마다. 해외여행을 가도 몇십 번을 갔을 텐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만 바라보지 않고 제 돈으로 벌고 제가 계산하면서 살 텐데, 근데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진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요, 우리에게는요 결코 문제가 없어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요 결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요, 아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주변을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놀랍게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요, 아니면 세상이 넉넉히 감당하는, 그래서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감당하기에 충분한 믿음은요,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눌려서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예화로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죠? 알렉산더 대왕 들어보셨나요? 그가 역사상 세 번째로 큰 대제국을 건설했다고 하잖아요. 그는요, 특별히 용맹하기로 소문난 장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싫어했던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전쟁 중에 살기 위해 후퇴하거나 전쟁 중에 도망치는 병사, 이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잡히면요, 무조건 사형으로 엄하게 다스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 앞에 전쟁 중에 도망치다가 붙잡힌 병사가 끌려 나온 겁니다. 알렉산더는요, 이 병사의 머리에 투구를 벗도록 명령했어요. 그리고 겁에 질린 병사는요, 그 투구를 알렉산더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투구를 벗었습니다. 그런데 투구를 벗으니까요, 이 병사가요, 너무나 앳된 소년인 거예요. 그냥 학도병처럼 잡혀온 너무나 앳된 소년인 거예요. 그냥 그 전쟁의 두려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린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마음 가운데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겠다,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병사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병사가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알렉산더 대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라고? 그러자 병사가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놀라서 더 벌벌벌 떨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소년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대요. 내가 이번만큼은 너를 살려줄 거야. 그러나 너의 이름을 바꾸던지 너의 행동을 바꾸던지 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가진 척만 하고 우리가 진짜로 발견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나약한 믿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요 주님을 닮을 수 없을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을 바꿉시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